부모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저는 5가지를 봤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뭔 거니? The best입니다. The best. 온 열방에까지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왜 억지로 그런 데로 보내려고?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열매와 결과 맺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봄이 왔고 화창한 날씨가 됐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이제 곧 여름이 오겠죠. 이런 날씨를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성경적인 자녀 양육 21세기의 세계를 아우르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넘버1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보고요, 또 유대인들도 보고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유난하게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온 가족이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열매가 별로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아이비리그를 많이 가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를 나와서 그다음 없는 거예요. 어디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교육열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못된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로 미국에는 이제 많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대학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병원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 우리 한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 사람도 없을까? 이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참으로 이런다면은 이건 뭐 유대인 저리 가라 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 한 9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중국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데 어째서 우리 한국 사람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것만 개선한다면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적인 나라가 되고, 더군다나 거기다 플러스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합친다면 한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 교육의 현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학습이라는 걸 해요.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 나이가 되면 그거 하고 또 저 나이가 되면 저거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나이가 됐는데도 이걸부터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이 과외와 뺑뺑이 돌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으로 늘리고 묶여서 개성도 나타나지 못하고 창의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그런 노벨상 발사한 이런 일꾼들, 그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전부 다 똑같이 큰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내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스카이 대학을 가야 된대요.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마다 재능이 각각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들을 각기 발휘해서 마땅히 행할 길, 그게 재능입니다.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인데,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10대, 20대 그때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1, 2대학 들어가고 뭐 고등고시 합격하고 막 굉장히 잘 나가죠. 그런 것은 10대, 20대 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설계도가 있고요. 그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청사진을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닫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아이들은 날개를 치면서 성공을 향해 나르면서 21세기에 전 세계 성경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입니다. 10대 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100세까지 가잖아요. 10km 심에서 1등으로 막 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 곧 기원합니다. 진짜 1등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빛을 뛴 스피드 가지고 막 달리니까 하루도 인생이에요. 10대, 20대 때 너무나 진을 빼면 안 돼요. 근데 애들 막 기초체력교 양성하지 못하게 하고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10시간, 15시간 막 책상에서 공부만 하게 하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이 아이들이요. 완전히 기초체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애들이 물론 이제 미국에서 자랐지만은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뛰어놀아라. 맘 놓고 뛰어놀아라. 즐겨라.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해라. 그랬더니요, 애들이 운동을 너무나 잘하고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1950년대에 이때는 뭐 돈도 없고 아무 놀이기구가 없었잖아요. 장난감도 물론 없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술래잡기 하고 또 산과 강을 뛰어다니면서 땅개비 잡고 제기차기 하고 막 수영하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단 기억이 뭡니까?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나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은 참 노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탁구 선수가 돼서 탁구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70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지금 5대양 6대주를 뛰어다니고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오고 왔거든요. 왔는데 오자마자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도 고단치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릴 때 기초체력을 양성한 겁니다. 기초체력을 양성하니까 이 기초체력이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더라도 오히려 갈렙처럼, 갈렙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 40대에 40살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지금 85세가 됐는데 45년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들을 점령하리다. 와, 85세의 젊은 청년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얼마나 똑똑하고 굉장히 장래가 촉망된 아들인데 이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재능 발휘는커녕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처럼 똑같은 제품이 돼가지고 전혀 창의성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냥 그 무리 속에 숨어서 그냥 먹고 살기 그거 뭐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도자로 보내셨는데 부모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체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랬더니요.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공부 않고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하고 또 다른 예술 계속 할 사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뭐 공부도 잘했는데 못했는데 비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애들을 보고 우리 큰딸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다른 아들도 있는데 말고 그 아이만 있는데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너는 공부를 왜 잘하냐 했더니 공부는 쉽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너는 지도자다. 말도 잘하고 남을 배려하고 신앙 좋고 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늘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한테는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는 거예요. 우와 너 같은 그림 잘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 너는 진짜 탤런트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의 재능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는가 저는 5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애들을 늘 관찰하거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둘이 게임을 할 때, 둘이 게임도 하고 윷놀이도 많이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재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걸 보는 거야. 보면은 어떤 걸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애들은 뭐 놀기도 좋아하지만 어떤 애들은 뭐 장난감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뭐 가지각색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가 그걸 발견을 원한다면 그럼 그것을 쉽게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쉽게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가, 그 다음 그걸 쉽게 잘하는가. 그 다음 3번째는요. 이 아이가 그걸 하면서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즐겨야 돼요. 즐기면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 다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 동안 제가 즐기는 일을 찾아오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사를 그만두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쉽게 잘하는가, 그 다음 그것을 즐기는가. 근데 4번째는요, 그것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아름다운
그 결과가 맺어져야 됩니다. 즐기지만은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네 번째는 그걸 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또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즐길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많으니까 이건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요 옛날에 군의관을 한번 하면서요. 군의관을 하면서 육군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1970년대 초입니다. 육군 교도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치료반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고급 장교죠. 그런데 고급 장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남한산성까지 이렇게 들어왔는가 하고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교수지만은 같이 의무대에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사단 이런 군단의 격리 장교였었는데 그 돈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자기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재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걸 잘 깨달아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가서 더 잘 해가지고 이제 부정패를 하는 거죠. 비리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큰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그쪽에는 재능이 있는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교님,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쪽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대요. 자기가 그쪽에 재능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는 일이 열매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된 일, 보람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사기치고 겉모습을 쓰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부정패를 하면서 그게 재능이 있다 가지고 그쪽에 쓰면은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돈도 벌고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섯 가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엇을 이 아이가 좋아하는가. 둘째, 그것을 할 때 쉽게 잘 하는가. 셋째, 그것을 하면서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넷째, 그 일을 하면서 열매가 풍성한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 이것이 바로 그 아이의 주신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쭉 그 재능을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보니까 재능은 참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처음에는 굿입니다. 좋은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잘 사용하면은 내가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재능을 잘 사용해서 그것이 굿, 좋은 재능이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better, 더 좋은 건 뭔 거니? 그 일을 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까지 행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굿보다도 더 좋은 better, 더 좋은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뭔 거니? The best입니다. The best. 가장 좋은 재능. 그 재능을 사용하면은 나도 좋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 사람들까지 축복을 주는데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에까지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재능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선교사는요, 너무나 선교가 즐거운 거예요. 자기 가족도 행복하고 자기 자녀도 선교사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그 주위 사람 선교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는 그 오지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선교사 때문에. 이것은요, 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the best, 최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조금 있거나 사는 거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즐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주위 사람까지 행복해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멋있는 재능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능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너무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저는 그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열성과 힘을 다해서 키우지 아니하고 나의 한을 풀기 위하여, 나의 소원을 풀기 위하여 자녀를 그렇게 억압하고 밀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스카이 대학 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갈 애들이 따로 있고요. 또 다른 대학 가서 자기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어떤 관광고등학교라는 곳에 가서 그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얼굴이 다 밝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취직할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스카이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십시오.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왜 억지로 그런 데로 보내려고 새벽 12시, 2시까지 막 아침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막 공부를 막 미루고 막 억압하고 애들을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냥 괴롭히고 그냥 남과 비교하고.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거리로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그때마다 피는 꽃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은 10대, 20대입니다. 걔들은 바로 개나리, 진다리 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꽃이 피어요. 그런데 10대, 20대 때 별로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야 3, 40대, 그게 바로 여름이거든요. 3, 40대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꽃도 있고요. 장미꽃도 있어요. 그때 꽃이 피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3, 40대 딱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또 있습니다. 40대까지도 능력을 발휘 못하는데 50대, 60대가 되니까 확 꽃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화꽃입니다. 국화꽃.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책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뭡니까? 20대, 20대, 30, 40대도 꽃을 못 피우다가 자기 때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 때. 하나님의 청사진인 자기 때가 50대, 60대예요. 그때 꽃을 확 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막 시험도 합격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5, 60대. 근데 그때도 꽃을 못 피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7, 80대. 유명한 작가들, 유명한 예술가들이 7, 80대에 꽃이 피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 그다음 괴테, 그다음 유명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그때 꽃이 피웠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꽃을 피우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들의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보고 감탄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똑같이 손에 손잡고 21세기를 걸어가는 승리의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